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기도에 관한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몇 가지 놀랄 만한, 의아할 만한 이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왜 꼭 그 땅에 그것에 왜 가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의문을 품어볼 만한 내용인 거예요. 원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의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요, 일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존재가 지금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는 주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한 여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소원을 들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갑게 냉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한 그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 큰 믿음을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야, 너 참 믿음 크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의 지역이나 또는 먼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복음서도 보면 주님께서 일부러 이방 땅에 들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봐왔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에서도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내용들을 나누면서 가끔은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 당시 헤롯왕의 핍박이나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례 요한이 헤롯왕에게 죽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헤롯왕의 그 다스리던 통치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잠깐
움직이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장재인 목사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른 지역이 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이방 땅을 가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 그분의 사역 때문에 이동하신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페니키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사실 가장자리에서 사실 50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지도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보면 위에 이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해변 쪽에 두로와 시돈 땅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한참 위쪽으로 또 올라가야 돼요. 한 50km에서 80km 이상을 떨어진 주요 헬라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구약시대부터 가까운 굉장히 관계가 있는 땅이긴 했습니다. 어떤 땅이었냐면 다윗 왕 때부터 여러분 굉장히 관계를 많이 맺고 있던 땅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깊은 관련성은 맺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윗의 자손을 고대하고 기다릴 만큼의 또한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거나 관계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의 땅이고 거기에서 무슨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지역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오늘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 땅을 방문하신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머물렀거나 피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라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절도 우리가 또 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서 만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역 이후에 바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제 데가볼리의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바로.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주님이 가셔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이후로 바로 여러분 이 갈릴리 쪽으로 다시 돌아오신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자 유대인들이 보통은 가기를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주님은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왜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유다에서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갈지언정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안 가려고 했죠. 근데 주님은 그 땅을 일부러 가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땅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더기 마태는요 오늘 이 여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나안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태가 가나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가나안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민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민족적 배경 이면에 내포된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대적했던 원수와도 같았던 대적자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그 여인의 이 존재를 배경을 설명할 때 가나안인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여러분 방문하신 것, 그리고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것,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분명히 다분히 주님의 분명한 목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희 목사님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간 것,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 사역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어디에요? 이방에.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근본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나게 되는 가나안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도 메시지를 전하는, 그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만의 해방, 구원이 아니라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이방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분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의 손길이 필요로 하신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죠. 그럼 오늘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잘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러 여러분 이방 땅으로 건너가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딱 고치시고요, 다시 또 오세요. 그렇죠?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도 되는데 또 가셔서 그 여인을 꼭 만나고 오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곳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시고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통해 날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당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분께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미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 것을 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죠. 여러분, 그녀의 간구는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25절도 볼까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뭘 하냐면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냥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질러요. 계속 구해요. 이를 듣다 못한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좀 어떻게 해서 빨리 저 여자 좀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왜요?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여기서 보내소서를 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녀를 그냥 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녀가 떠날 수 있도록 빨리 고쳐주세요,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보내소서라는 의미 자체는요, 전자는 그냥 쫓아내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고요. 후자는 보면 그냥 요거를 빨리 들어줘서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녀를 하여금 이렇게 절박함을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주위의 상황을 지금 살필 겨를조차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주위가 당연히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죠.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가장 큰 시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시련과 어려움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찾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요 분명히 안 해볼 게 없었을 겁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녀가 놓여 있었을 때 그녀는 주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마지막 소망이 생겼겠죠. 인간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제 그녀에게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도 오늘 그녀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요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녀는 또한 주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녀가 이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주, 이방인이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 가나안 여인이 과연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 주님께 이렇게 쓰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우리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요 유대인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유대인과 같은 이해는 분명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최소한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이 뭐고 주의 의미가 뭐고, 여러분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녀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건 뭐야?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딸이 지금 큰 곤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신 주님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지금 해결의 방법, 해결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기까지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결국 주님께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바라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어려움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요 간절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만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여러분 분명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아닌가요? 행복하시기를 여러분 바라시잖아요. 행복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다르죠.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한 물질적인 만족 때문에,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행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물질에 여러분 걱정도 없이, 건강에 걱정도 없이, 자녀의 걱정도 없이 평탄하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느끼는 여러분 행복감보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이 없을 때 여러분 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뭘 여러분 더 선호하십니까?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주실 수 있죠.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채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을 우리가 받다 보면, 그것을 누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금세 다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내가 여러분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경우에 그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 우리는 그것을 누릴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다윗도 보면 여러분 그들이요 그 위치에 서기까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누구보다 뭐예요?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힘든 시절을 겪고요.
거기에서 훈련되어지고요, 만들어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의 여러분 왕자 대우 받으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자랐지만 광야에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훈련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위대한 지도자라 여러분 칭함받기까지 그게요 오랜 시간을요,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동의 삶을 몇십 년 동안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됐을 때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도요,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녀가 과연 주님을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 절박함이 없었다면, 갈급함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시련이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오늘 선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풍성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의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고요, 가족의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고요, 건강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꼭 이렇게 걸림돌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걸림돌이 여러분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한,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구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 땅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 간절함을 하시기에, 만나시기를 원하신 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 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환난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셨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드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앞에 걸림돌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그 견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기로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큰 믿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민망하죠. 그녀의 간절한 외침,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조차도 주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주님이요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해요.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지금 주님 나 좀 뭐 도와주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주님은요 대꾸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시된다요. 무시해요. 너 있는 듯 없는 듯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네, 마음이 그렇겠어요. 쳐다도 안 봐. 그렇죠? 눈은 마주쳤는데도요, 아무 소리도 안 해. 뭐야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뭐야. 처음에 주님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대답도 안 하세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외면하는 듯한 여러분 그런 인상마저도 풍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옆에서 이제 돕죠. 주님 저 여자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저 여자하고 상관없어.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요청하니까 나하고 저 여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심지어 그녀를 개에 빗대어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개는요,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멸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개라고 하면 보통 뭐냐면 그냥 쓰레기 뒤지러 다니는 떠돌이 잡종, 우리로 얘기하면 변견이죠. 그런 취급받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냥 개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애완동물, 애완견처럼 여러분 이렇게 품에 끼고 살면서 뭐 가족처럼 식구처럼 여기는 그런 개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그냥 쓰레기 줍고 다니는, 그냥 뒤지고 다니는 떠돌이 이런 개, 잡종개, 이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지금 오늘 이 표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건 개. 그럼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개는요? 이방 여인. 특별히 이 이방 여인을 지금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걔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오늘 그녀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굉장히 지금 모욕적인 말이에요.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넌 이런 존재잖아. 내가 너한테 이걸 왜 해줘야 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요, 아프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자기 종을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시자고 하시잖아요. 가서 내가 고쳐줄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렇죠? 근데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니까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인데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요, 넌 개잖아. 너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너한테 이걸 왜 해줘야 돼? 이렇게 표현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 주님이 왜 이렇게 차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차별일까요? 백부장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좋은 일 많이 해줬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니까 넌 됐어. 넌 필요 없어. 이건가요? 사람을 여러분 구별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 오늘 본문 핵심 바로 여기 있죠. 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주님의 의도적인 무시와 경멸, 이 모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그대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수치를 감수하는 분명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유일한 여자예요. 주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논쟁을 하거든요, 말싸움을 하면 주님에게 졌어요. 다 꼼짝 못해요. 주님하고 말하면 논리가 안 돼가지고 다 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겼어요. 결국은 원하는 걸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여인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뭔가 의도하신 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의 표현을 보면요, 장자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긍정을 통해서 긍정을 유도해내기도 하지만 부정을 통해 긍정을 유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 긍정을 이끌기도 하지만 부정을 통해서 반대로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가나안 여인에게 수치를 가함을 통해서 그 수치와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그녀의 명예를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방법 가운데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 수치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명예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물리적으로요, 보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갚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욕했어? 내가 뭐예요? 물리적인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내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욕했어? 그럼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써서 내가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해서 내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그 수치를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아, 나 욕해도 좋아요. 하세요. 얼마든지 내가 다 감수할게요. 근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해줄 때까지 포기 못해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원하던 목적을 이뤄내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거기에 개념처럼 원래 내가 목표로 했던 그 목적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또 명예를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녀는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수용합니다. 주인의 보호 아래 놓이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사람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개면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당신께 속한 개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만약에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누가 나를 모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팍 하면서 여러분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똑같이 욕을 해주든지 폭력을 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나 걔 맞고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존재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존재가 됐으니까 당신은 내 주인이 맞아요. 이제 주인 대신 당신이 내 문제를,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인의 보호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주인 대신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 맞습니다, 주님. 근데 그 집 개들도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 그 개 존재 맞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은 내 주인 맞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책임은 이제 당신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냥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은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큰 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힘 큰 믿음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고백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뭐예요?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것을 네가 이 입술로, 네 말로 고백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개와 같은 존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도 오늘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은혜라도 나는 오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 이 여인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 분명하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저 주인이 주시는 여러분 그 부스러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만 기대어 살아야 될 존재임을 오늘 그녀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막 그런 존재 맞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거 주세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여인,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좀 살만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세상 살다가 좀 힘들 때 조금 되면 오늘 기도나 좀 하고 갈까? 이렇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여인의 심정처럼 매 순간순간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 개와 같은 존재 맞아요. 저 그런 존재 맞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안 되는 것을 내가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게 나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십니까?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그런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큰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큰 믿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죽어질 죄인 존재임에 분명한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그래서 그 자비를 힘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덧입힐 수 있습니다.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을,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증거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고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